제가 오늘은 먼저 광고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뒤쪽에는 자리가 없고 앞쪽은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도 안쪽부터 앉아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앞쪽부터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24장, 창세기 24장 전체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다 읽기 하니까 마지막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찾는 과정,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자신의 며느리를 찾는데 자신이 찾지 않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나이 많은 늙은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찾아 나서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기 위한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안 되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출신이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다음 조건이 뭐였는가? 며느리가 될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이 먼 곳 가나안까지 온다고 하는 여자이어야 됐어요. 만일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자가 종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조건을 가져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분의 얼굴을 그래도 보시고 결혼하셨죠? 아니요, 아니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이미 맺어졌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 보신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풍습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종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굳게 맹세하고 늙은 종이 멀고 위험한 길을 떠납니다. 적어도 좋기 400km는 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야 400km, 여러분 제가 포항에 아들 보러 400km 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차 타고 가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낙타 타고 걸어서 여러분 험한 길이에요. 도적되는 산들마다 도성을 지날 때마다 가득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을 늙은 종이 떠나는 거예요. 마침내 며칠이 걸렸지는 모르지만 메소포타미아 나홀레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어디를 가장 먼저 가냐면 우물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일까? 아니요. 왜 우물가였을까? 여러분, 왜 우물가였을까? 낯선 사람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우물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선비들이 이렇게 뭐예요? 버드나무 가지 하나 이렇게 턱 터뜨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물가. 우리는 옛날에 다 어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 물레방앗간. 우물가 그거예요. 우물가. 물레방앗간. 우물가. 낯선 사람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그 당시에 그곳밖에 없었어요. 종은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 중에서 자신하고 자신이 이끌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배려 깊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그녀는 마침 종이 찾던 아브라함의 고향이 살던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 원했던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리브가가요,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에다가 물을 다 채워서 우물에서 올라오니까 종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그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당연하지요, 물을 바구니에 떠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종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24장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24장의 10절 말씀을 가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종이 이끌고 온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라고요? 10필이나 됐다니까요. 10마리.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물은 무진장 많이 먹는 동물이 낙타예요. 심지어 저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km를, 무려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낙타라면 한 마리의 낙타가 먹는 양도 무시 못할 정도였을 텐데 10마리의 낙타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여자였겠어요. 얼마나 배려 있고 세심한 여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의 여자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제 다음의 이야기는 리브가에게로 이어집니다. 종은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상견례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종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후에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아내가 리브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자, 결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데 삐걱거리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종이 가족들에게 어려운 조건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룻밤만 나는 여기에서 묵는다. 그리고 내일 내가 떠나가는데 내일 갈 때 당신의 딸 리브가도 나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족들과 친지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며칠이라도 줘야지. 이 몇 시간 만에 딸을 보낸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족들은 다 뜯어말리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인 리브가가요,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요. 그렇게 이삭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아름답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구별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숙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정말 믿음 좋은 배우자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조건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이방의 신들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아보면서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내를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긴 시간 가나안에 정착하였어요. 그 사람들, 그 가나안에 사는 소유 이주민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줬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만약 그 가나안에서 내가 내 아들의 며느리를 찾나 그러면 줄을 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동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협조하며 더불어 살았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산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죄악, 그것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막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그들과 정말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죄의 문화와는 절대로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은요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임을 알고 있는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죄와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싸우는 척은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교회는 가는데,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의 자리를 가보면 죄와 전혀 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보고 책망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 다음 나오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별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 바깥으로 불러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의 도성에 살았어요. 죄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것 가운데 짓눌려 살았어요.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사람을 그 죄 속에서 바깥으로, 죄 바깥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세속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다고요? 유행이어서요? 시대의 흐름이라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다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돌아서는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 세웠던 원칙이 뭐였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믿음의 여인을 찾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주인에게 맹세한 그대로 나는 주인의 뜻대로 믿음의 여인을 찾겠습니다. 그것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우물가에서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종은 믿었어요. 여러분, 늙은 종입니다. 그 늙은 종하고 여러분, 그 많은 낙타들까지 물을 먹이는 이 여인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기도요. 때로는 뭐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종의 입장은 달랐어요. 종의 입장에는 이거는 분명 황당한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옛부터 도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는요 죄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시, 성,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루살렘 성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성이라고 해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씩만큼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모든 성은, 모든 곳은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 성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도시의 신앙이 아니라 광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광야의 신앙. 여러분, 도성이라고 하는 건 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도시를, 성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표를 주잖아요. 너를 지킬 거야. 너가 네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내가 너는 지켜줄 거야. 그래서 표를 주어서 안전을 담보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르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가족이 늘어나요. 자녀들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 혼자는 살려주고 나는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우리 이 많은 가족들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번창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것이 도시가 된 거였어요. 그 도시의 기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라고 하는 건, 도성 자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으로 생겨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폭력과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 그렇다면 그 도성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집 떠나온 늙은 종을 더욱이나 많은 낙타까지 성심껏 돕는 사람이라면 종은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한결같은 은혜다. 종은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건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리브가의 믿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녀는 마치 아브라함,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클까, 리브가의 더 믿음이 더 클까? 제가 이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보다 리브가의 믿음이 훨씬 더 커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말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는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오늘, 자 장로님, 오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뭐 시키려고 하나님 핑계,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친히 말씀하셨다면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안 하시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친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늙은 어르신이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이 모든 일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잖아요. 자신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 종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아버지처럼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주셔야죠. 아니, 한 달은 아니어도 일주일은 아니어도 며칠은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리브가는요, 자신이 지체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완료될 때까지 이 여자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앞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거였어요. 예수님도 싫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 내 죽어가는 자녀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인간들, 이것을 내가 자녀 삼았는데 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게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인 후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십자가 위로 묵묵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참으셨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에게 감동감화를 주셨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의 길만을 향하여 좌우 다뤄보지 말고 달려가시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침이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형통 안에 거침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거침이 있어요. 막아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치는 것이 있고 막아서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뛰어갑니다. 걸어갑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별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도시도, 리브가가 살던 나홀의 도성도 애초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죄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시의 역사는, 그 도성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곳 어디도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지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 도성에 살지만, 그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죄악이 뒤덮을수록,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 바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를 꼭대기에서 만들었던 노아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종의 말만을 듣고 지체 없이 떠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 여인 리브가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늙은 종도 우리와 똑같이 죄악의 시대 한복판에서,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대를 탓하며 삽니다. 악한 세상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때로는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말씀이든 사람의 환경이든 모든 여건을 통해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2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위로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엄마 잃은 그 슬픔 속에 살다가 아내를 얻어 위로를 받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리브가,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습니다. 아들 이삭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얻음으로 어머니의 사라의 죽음을 위로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세요. 엄마를 잃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왔지만, 종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남자가 나의 남자가 될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들녘에서부터 묵상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마저도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 가정에서 정말 아내가 되는 순간에 리브가도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로받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 종은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나의 이 잘못된 순종으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어서 이 가정의 그 위대한 일들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흠집 내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결된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은 얼마나 위로받고 흐뭇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FB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구별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죄악의 도성과 죄악이 난무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고